놀라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학자 존설은 이름이란 그 이름의 대상의 속성들의 묶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성이란 그 이름의 실체를 채우는 내용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름 하나를 꼽으라면 트럼프라는 이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성들의 묶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의 속성은 현재 미 합중국의 대통령, 기업인, 공화당 소속, 금발의 독특한 헤어스타일, 골프를 좋아함, YMCA에 맞추어 노래를 춤을 추는 스타일,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가 가진 권세와 연결이 되면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름으로 내린 명령은 곧 세계 최강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이란을 지금 트럼프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지니 맹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으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을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저 이름으로 내린 것은 인력과 자본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권세요. 그 이름이 곧 시스템입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권세의 시스템이 저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저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이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두개파인 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파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비대장한테 얘기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구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고가 됐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법을 다루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그 사위인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권세자들입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순간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못 걷는 안전병이를 고치고 이렇게 5천 명의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요, 3개월 전에 악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저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안나서와 가야바.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3개월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 그 다음날 로마에게 넘겨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그 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까지 마당에서 불을 쬐다가 같은 동료라는 사람의 지적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밤이었고 그날 주님이 그곳에서 저들 앞에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 다음날 잔인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자리에 자기가 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저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들이 결정을 하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로마한테 넘겨 자기 목숨 하나 없애는 것은 저들에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가 느꼈을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 불안은 말로 다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세상 권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권세를 봅니다. 그 사람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지금 자기의 생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할 때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권세로 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까지
3개월 전에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의 잔당들도 처형을 해야 된다. 문제만 생기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1,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요, 유대교의 굉장한 도전입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받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고는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도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성령이 그 순간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최고의 권세가들이 모여있는 자리 앞에서 지금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의 속성들의 묶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 첫째가 창조성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가 처음 되는 공허와 그냥 혼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질서를 놓고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까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까신 분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그 권세가 같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는 창조주의 권세고 하나는 피조물의 권세인데, 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속성 영원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임기가 있어요. 트럼프도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소멸되거나 쇠퇴되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권성입니다. 생사법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했습니다. 황제로. 35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 큰 제국을 내 힘으로 다 세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총명을 뺏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친 사람이 돼서 7년간 헤맸습니다. 7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시니까 다시 황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첫 마디가 다니엘 4장 44절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런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황제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끌어내릴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능성. 산헤드린 공회가 3개월 전에 예수님 사형 선고 내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세상 권세는 죽일 수는 있습니다.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창조주의 권세고, 영원한 권세고, 생사복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권성을 가진 권세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신적 속성은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물이라는 분자가 포도주라는 분자로 바뀌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물 분자와 포도 분자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주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내가 있다는 이 단어는 I am입니다.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I am이라고 썼습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항상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던 I am이라고 예수님의 영원성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입이 추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성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육체로 이 땅에 계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생사백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오늘 이 베드로 앞에 선 그 시대의 최고의 권세가들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기독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굴복을 해야 되고, 예수 앞에 굴복하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예수님의 나타나는 그 신적 권세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심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걸 보이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의 속성들과 관계된 시스템들이 작동이 된다. 놀라운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가 아닌 영원한 권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의 권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창조주의 권세, 영원한 권세, 생사벽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권세, 전능한 권세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고, 세상 권세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권세 아래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세상 권세 아래 벌벌 사람 앞에 떨며 사는 그런 인생들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 하나님 권세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 떨 때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영원하신 분, 생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금 그것을 조명해 주면서 예수의 권세를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하고 비교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 그 권세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이상한 일이다. 저 갈릴리 촌뜨기인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앞에서 저렇게 기가 펄펄 살아서 담대할까? 저 공부도 못한 저 범인인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앞에서 감히 우리 지금 최고의 권세를 가진 엘리트들 앞에서 저렇게 고개 쳐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경고뿐이었습니다. 18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고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예수 하지 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포를 합니다. 경고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위협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예수를 말하지 마. 어떤 위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음에 걸리면 죽어. 이번엔 그냥 놔준다. 뭐 그런 위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위협이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그 놀라운 권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세상 권세의 위협은 베드로에게 조금 더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명할 때 예수의 권세가 작동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수많은 자가 고침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권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 자본이라는 권세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권세 앞에서 너는 양심도 버려야 해. 해고 통지서 하나이면 너의 세계는 무너져. 너의 존재는 연봉으로 증명되고 너의 평안은 통장의 잔고로 결정돼. 그러니 너는 자본이라는 권세 앞에 머리를 숙여. 자본 권세 앞에서 현대인들은 머리를 숙입니다. 돈은 자신의 존재의 증명이고 자본의 권세를 잃는 것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 자를 두려워합니다. 가슴 졸이며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권세가 누릅니다. 사회적 권세는 여론입니다. 또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욕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싸늘할까?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이 사람 속에서 나를 매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연기하며 살아야 해.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사회적 권세는 소외라는 공포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배척하겠다는 것으로 위험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권세 앞에서 긴장하며 사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기술적 권세 앞에 절망합니다. 내가 10수년 동안 경험해 쌓은 건데 이제 AI가 몇 초 만에 뚝딱 해냅니다. 기술이라는 권세는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나를 위협하고 나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배운 지식이 모두 쓰레기가 될지 몰라. 이 쓸모없어짐에 대한 공포로 기술의 권세가 위협을 합니다. 이 쓸모없어진다는 무용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런 자본의 권세, 사회적 권세, 기술적 권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을까? 왜 두려워할까? 첫째는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돈, 타인의 시선, 시스템의 효율성이 정하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공동체가 완충작용을 해주었지만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이 거대한 권세들과 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의 유행이 내일의 촌스러움이 되듯 의지할 것이 없는 불안정함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자본의 권세, 사회적 권세, 기술의 권세 앞에 위축되고 벌벌 떨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보이십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을 누가 놓은 줄 아니? 내가 놓았단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누구로 인해 운행되는 줄 아니? 나로 인해 운행되는 거야. 내가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단다. 성도에게 그 창조주의 권세를 보게 합니다. 영원한 권세,
지금 너를 벌벌 떨게 하는 그 권세는 일시적인 거야, 임시적인 거야, 얼마 못 가. 그러나 나의 권세는 영원한 거란다.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의 권세, 자본의 사회 기술에 자신의 생사화복이 있는 줄을 알았는데 아니야. 얘야, 자본에 너의 생사화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살고 죽고 가난하고 부한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전능한 권세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지. 세상 권세야 기껏해야 경고하고 위협하는 수준이지. 여러분, 더 심하면 죽이는 것이지만 죽여본들 또 살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을까? 여러분, 예수 권세를 경험하고 나면 담대해집니다. 세상 권세 앞에 쪼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경험이 축적이 되며 그게 확신으로 바뀝니다. 브라더 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공산주의 시대 때 성경책을 공산권에다가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걸리면 죽음입니다. 검문소에, 공산당 검문소에 걸렸습니다. 뒤에 차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실었습니다. 뒷문만 열면 보입니다. 그 순간 주님, 이 검문하는 공산당원에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차문을 열고 성경책이 눈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데도 못 보더랍니다. 그래서 통과했답니다. 조지 워싱턴 커브라는 분, 남부의 황폐진 목화밭을 살리기 위해서 땅콩 연구를 하며 새벽 4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땅콩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땅콩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땅콩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오는데 땅콩 안에 별별 게 다 들어있더랍니다.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식품, 화장품, 잉크 전부 땅콩에서 만들어 남부의 농업경제를 완전히 재건하는 재창조의 역사의 발판을 놨습니다.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로마니아 공산정권 아래 신앙을 지키다가 지하 감옥에 큰 모진 고문을 받으며 견딜 수 없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기쁨이 오는데 독방에 가둬놓고 정신이 미치거나 스스로 죽거나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갔는데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막 춤을 췄다 그래요. 춤을 췄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분들은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무슨 권세로 살아왔는지, 그저 사람의 권세, 인간의 권세로 살고 있는지, 예수의 권세로 살고 있는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거나 고용주의 눈밖에 났을 때 내 영혼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즉각적으로 마비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전능한 속성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하는가? 나는 지금 무슨 권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밥줄을 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내 신앙의 원칙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로 살지 말고 하나님 권세로 사십시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세를 귀신 쫓을 때 많이 경험합니다.
희한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얼마나 복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권세는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된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예수 이름 권세, 우리에게는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경고와 위협이 두렵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의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참 세상의 자본의 권세, 가진 자의 권세 앞에 눈치 보며 한없이 작아지며 비굴해지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사회적인 권세, 여론몰이, 사람들의 평판, 그것이 두려워서 연기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진 않았는가? 나는 기술적 권세 앞에 이 빠르게 AI의 시대에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시스템을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뢰십시다. 기도합시다. 맡깁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막강한 사회적 자본의 권세로 또 사회적 여론몰이의 권세로 기술적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코너로 몰 때 그 앞에서 한없이 작고 위축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창조주의 권세, 영원한 권세, 생사복의 절대 주권의 권세, 전능한 권세, 예수의 권세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사방이 어두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권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둠이 덮인 가정들 예수의 권세로 걷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